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약 한 15년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바로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땅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더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좀 성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되었다면 유다의 성읍 중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 가장 즐거웠을까요? 사울도 죽고 이제 올라가서 그냥 왕의 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다윗이 이때 가장 즐거웠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뭐 밥상은 차려져 있겠다. 그냥 밥 숟갈 뜨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금식 기도를 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은 금식하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시간보다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금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음식을 와구와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식이라고 해서 천천히 그냥 미음 같은 것을 몇 날 동안 또 금식한 날 동안만큼 먹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때 더 괴로워요.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만 그 보식을 할 때 기간이 금식하는 기간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금식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지요. 그러니 결국은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윗도 지금 훈련을 다 받고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냥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될 것 같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요? 15년 동안. 그러니 이제는 더 고생하지 않고 빨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어렵게 기다려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헬라어에서는 이 때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한 두 가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죠. 이것은 일상의 평범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간도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인데요. 바로 플레루라고 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때가 찬 시간이며 또한 완성의 시간 그리고 성취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플레루. 이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플레루의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범한 시간이에요. 일상의 시간이죠. 그렇다고 일상의 시간 그냥 지나신 건 아니겠죠. 말씀도 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시간, 평범한 시간들을 채워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셨죠. 그것은 바로 30살 되던 해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카이로스 시간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했던가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풍성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성령님에 의해서 마귀의 유혹까지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을 해내셨죠. 자, 그렇게 공생의 기간이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때가 찬 그때 플레루가 임박한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플레루가 임박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것 때를 이 플레루의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때가 바로 플레루의 때인 거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루의 때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때가 완성된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플레루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까지 이 플레루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유다 지역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된 것이죠. 어느 성도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평범하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자기가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성도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기도하는 때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플레로의 시간이 되면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하나의 큰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도 이렇게 세 가지의 시간의 때를 놓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로의 이 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두 번째,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확장이 되는지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넓혀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전령을 보냈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처음 되었을 때 사울에게 보호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암몬의 나하스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나와 조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내가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이 암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한 것을 사울 왕이 듣게 되어서 사울 왕이 그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서 암몬 사람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요. 결국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 쫓아가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자기가 전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며 나도 너희들을 선대할 거다라고 다윗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을 적대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울이 적이라고 봤을 때 그 적을 도왔던 길앗 야베스 사람도 사람들이 보기엔 다윗이 길앗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령을 보내서 그 사람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나도 너희를 선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이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도 이제 좀 협조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 길을 열어두게 된 거죠. 결국 이것은 다윗이 북쪽 사람들의 그 지역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가려는 그런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산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을 지나서 플레로의 결정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인도하심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보고인가 하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보고가 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 유다 지파만의 자기가 왕인 겁니다. 어쨌든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있는 이때 누군가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를 보고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 만약 그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즉 사울을 그토록 따랐고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과 한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되니까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내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전령을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들을 더 확장해 나갈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바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맞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설득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령을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넓혀 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넓혀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도 굉장한 지혜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먼저 칭찬합니다. 사울에게 베풀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다윗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이 더욱더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도 자신도 너희들에게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벌써 은근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넓혀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다림이 없는 나라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자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취해 있겠죠. 그래서 이 권력을 계속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한 아들, 이 이스보셋을 사실은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그 권력을 자기가, 이 아브넬이 계속 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의 유다 쪽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가서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 이 아브넬이 세운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조금 위쪽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길르앗 야베스를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에게 가장 헌신적이었으니까 그쪽 근처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인간적으로 아브넬이 했던 이 방법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기다림이 없는 나라의 주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건너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역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여쭈면서 일어섰지만 아브넬은 지금 하나님께 여쭙기는커녕 뭘 했다는 거예요? 이미 건너갔다는 거예요. 뭐 여쭤보고 뭐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벌써 건너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이 없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미 건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미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을까요? 10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지금 이스보셋이 왕위에 몇 년 있다 그래요? 2년밖에 못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보셋은 2년 동안만 나라를 다스리고 살해당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온전히 기다리질 못했죠.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야 하는데 그 기다림에 실패해서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닌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가문을 이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기다림에 실패한 아들로는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드디어 자기의 본처 사라의 그 태에서 이삭을 낳고서야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도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기다리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플레노의 이 시간에 이르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